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게 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하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줄 믿사오니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현장의 흑암들이 결박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오늘은 5 미래 엘리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예전에 이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속성을 잘 모를 때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엘리트들이 만나지더라고요. 만나져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되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디자이너가 만나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디자이너가 너무 복음을 기뻐하면서 이제 그 같이 협업하는 모델들한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들이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한 5명 됐거든요. 디자이너가 있고 모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6명이 같이 막 다락방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되게 머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도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이긴 한데 그 오래된 교회 인테리어 안 바꾼 교회 있잖아요. 휘장이 보라색이고 이런 옛날 그 자주색 휘장, 그런 걸 아직도 하고 있는, 그때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근데 그래도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디자이너가 이제 딱 뜻을 정하고 5명을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모델들이잖아요. 키가 늘씬하고 옷을 이제 좀 그래도 그 사람들을 굳이 좀 탓하자면 좀 교회 가니까 깔끔하게 좀 입지 모델스럽게 입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망사 같은 거 비슷한 거 막 이런 거 입고. 근데 그런 걸 입고 막 스커트 입고 막 거기다 힐 신고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키 큰 사람들이 막 엄청 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주일날 그것도 이제 새신자들이니까 예배 시간 다 돼서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뒤에서부터 모델 5명이 디자이너랑 또각또각 하면서 또 새신자 왔다고 새가족 담당이 앞자리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눈 마주치면 눈 이렇게 내리고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이 교회를 왔는데 막 권사님들 옆에서 장로님들 꼬집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가 있잖아요. 어린 생각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불신자들이 모델의 현장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 자기네 현장과 맞고 그래서 이 복음 받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교회 가라는 대로 연결해 줬더니 교회까지 맘 먹고 처음 예배를 갔는데 너무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자 이러면서 다락방만 하고 교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뭔가 엘리트들이 교회를 다니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천재 작곡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그래서 뭐 대단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웬만큼 성공한 음악하는 친구들보다 조금 뭐가 더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포스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나올 정도로 야 대단한 피아니스트다 이런 애들이 다 자기보다 못했던 애들이고, 걔네들 콘서트 컨설팅은 얘가 다 해주고 뭐 이럴 정도로 대단한 애인데 자기는 히트 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에 있는 각 주마다의 그 시트콤을 다 영어로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우리나라 경상도 문화와 전라도 문화와 뭐 강원도 문화가 다른데 미국의 주마다의 문화가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의 말이 다르고 그 사람들의 웃긴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코드를 파악하겠다고 모든 주마다의 시트콤을 다 구해가지고 봐요. 뭐 한번 이게 건강이 안 좋아졌거든요.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운동해야겠다고 그러더니 몇 달 만에 나타났는데 그리고 있죠, 어깨가 이만해지는 운동이요. 완전히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근육맨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번 뭐가 꽂혀서 연구를 하면 뭐 게으르다 이런 게 없어요. 해내버리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글을 쓰고 곡을 쓰고 뭐 이래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근데 남들 건 다 성공시키고 자기는 대작을 준비하느라고 뭘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건을 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근데 산업인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젊은 놈이 그렇게 똑똑하면 지 앞가림하면서 일해야지. 그러니까 예술가 엘리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은 자기가 밥 굶어 죽어도 그냥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걸 게으르다, 앞가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뭘 해내도 집중해서 해내는 친구인데, 이제 그러니 인물을 못 키우는 거예요. 인재를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자식이면 키울 텐데 자기 자식이 아니면요, 이게 교회가 감당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트라는 단어를 그냥 단어 그대로 보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라틴어에서 시작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 뛰어난 자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정의를 보니까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지식이나 능력이나 권력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을 말함,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 엘리트라는 단어는 뭐 아무나 다 엘리트가 아니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분야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특정 분야에서 지식이나 능력이나 권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 엘리트들의 현장을 성경으로 좀 봤더니, 현장에 들어가서도 많이 봤지만 성경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뭐 대표적으로 사울 임금이 엘리트였죠.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처럼 목동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성공은 했지만 이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애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만큼, 그리고 전쟁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말을 사무엘에게 듣게 되는 엘리트가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망가졌는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는 이미 정해졌으니
선지자께서 이스라엘로 전쟁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나를 조금 챙겨주셔서 백성들에게 내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않도록 좀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될 정도로 엘리트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악신이 사울 왕을 사로잡고 그래서 다윗이 어린아이가 찬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해줘야지 그게 조금 개운해지고 맨 마지막에는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적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현장에서 실패와 그래서 그냥 죽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질 않아요. 그 군인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어야 될 만큼 너무 마지막이 비참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엘리트들의 현장 중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극단적인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난 진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보니까 연주하는 엘리트들이요 진짜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연주하는데도 안 돼가지고 미쳐요. 그림 그리는 엘리트들이 정말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는데 미칠 정도로 하는데 안 돼요. 바울이 정말로 믿는 거에 완전히 몰입하고 완전히 올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바울은 오호란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싶을 정도로 자기가 죽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요 인생에 뭔가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열심당원으로 막 올인해서 뛰어보고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데 나라를 살리긴커녕 자기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근데 나라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로 들어왔는데 남들은 뭘 깨달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막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랍비어 이래요. 이게 뭔가 나는 왜 모르겠지? 나는 왜 뭐가 안 되지? 둘씩 짝지어 나가는데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런데 세리 마태가 있는데도 재정은 가롯 유다가 맡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엘리트 기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세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재정을 맡아야지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숫자를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근데 가롯 유다가 맡았어요. 그럴 정도로 인생을 열심히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은 자기의 선택은 예수님을 파는 거였고 끝내는 팔아놓고서도 후회돼서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고 하면서 끝내는 죽어요. 또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선지자였는데요 왕하고 소통이 될 만한 그런 급의 선지자였어요. 나라의 굵직굵직한 흉년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 온 국민이 엘리야가 응답받는 것 때문에 살아나고 그래서 왕하고 내가 오늘 만나야겠다 이런 대화가 될 만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 너무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저 엘리야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냥 저를 이제 데려가시죠. 저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러니 이제 다 죽었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다 변절했고 다 죽었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을 뺏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친구였던 친구가 이제 시장 출마를 어느 날 이제 했었어요. 근데 뭐 출마를 못했죠. 사실은 내부 경선에서 이제 안 됐어요. 근데 다 되기로 했었고 약속이 다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뒤통수 맞은 거였어요. 예, 저기 지금 현직 대통령분께서 이미 다 내정해 놓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완전히 자기 최측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짜고 치는 거짓말로 자기만 모르고 다 세팅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배신감에 정신문제가 어려가지고요,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 현장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충격과 상처와 어려움과 절망에 너무 많이들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온통 위선해야 되기도 하고 거짓말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그냥 노골적으로 늘 그렇게 사는 거를 그냥 전문적으로 사는 이런 경우도 있어야 될 만큼 현장의 엘리트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으로 제가 사역을 했던 이제 렘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되게 뛰어났고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너무 독보적으로 뛰어나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다락방을 이 친구가 조장을 하고 제가 사역을 하고 이러더니 뭐 아버지도 우리나라의 뭐 어마어마한 교수님이고, 그래서 지금은 또 외국 나가 계시고 어머니도 우리나라에서 교수님이고, 근데도 너무 집은 검소하고 그 이제 미국 최고의 대학으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가게 됐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마약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그게. 예. 근데 자기네 반에 이 친구가 뭐 어마어마한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라 이렇게 말하면 예측이 될까봐. 아무튼 과도 좋고 학교도 미국에서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부잣집 아이들만 가는 뭐 그런 학교인데 다 마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되게 검소하게 살았고 보수적으로 살았고 뭐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노란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대요. 근데 이게 이름 대면 알만한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기업가의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백인에다가 금발에다가 노란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데 너무 머리가 좋아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다 학생들이 야 어떻게 저런 수준의 질문을 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파티에, 자기 집에서 하는 파티에 초청되는 게 애들의 꿈이래요.
내가 좀 그 파티에 나도 좀 부름을 받나? 뭐 애들이 그러는데 얘는 관심도 없어요. 얘는 요즘 골덴 바지 잘 안 입고 다니잖아요. 얘는 골덴 바지 입고 다니고 그래요. 바지 찢어지면 꼬매서 입고 막 그렇게 키워요. 어머니가 교수님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거기서 미국에서 하는데, 이 친구를 그 백인 친구가 자기 파티에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갔더니 마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더래요. 나도 마약한다. 근데 마약으로 인생 무너지는 애들은 그건 자기 관리 안 되는 애들이다. 근데 마약을 하면 이런 부분에 뛰어나지고 이런 부분에 뛰어나지고 이런 부분에 효과가 최대가 나온다. 그러니 안 하면 너는 엘리트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약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지를 쫙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역사적인 이유를 쫙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민하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마약하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랬죠. 빨리 제가 선교사님 연결해가지고 다락방 문 열어줬거든요. 다락방을 하다가 이 친구가 그러면 이제 왕따가 되거든요.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맨날 공부만 하고 혼자 앉아있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안 그래도 또 인종차별도 있고 이러는데 애들이 와가지고요, 2명이 뭐 좀 이렇게 좋게 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이래가지고 걔네들이랑 또 친하게 지냈대요. 친하게 지내고 마음도 열고 대화도 하고 막 그러면서 기숙사에서 같이 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가 최고의 엘리트 대학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동양 아이고 그냥 촌티나는 아이인데도 그 엘리트 아이가 눈독 들일 만큼 너무 괜찮은 아이거든요. 근데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마약하는 사람 아니면 인종차별하는 사람 아니면 동성연애자 아니면, 그래서 건강하게 어떻게 마음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힘든 것만 부각해서 말했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좋은 날이 있다가도 이런 어려운 날이 올 때 상처와 곤고함과 어려움이 오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들었던 어떤 시장님이 자살을 했는데, 이분 기록을 봤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반장을 했어요. 그러니 한 번도 누구한테 욕먹은 적이 없어요. 그 욕먹은 적이 평생 없고 살다가 5천만 원 뇌물을 받은 거예요. 5천만 원 뇌물을 받으니까 뉴스가 난리 나고 이러니까요, 자살했어요. 목매달아서.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군 몇십억도 해먹고 다 도망다니고 막 하는데, 뻔뻔스럽게 누구는 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5천만 원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이 아니지만 5천만 원 때문에 목매달아 자살했다니까요. 그러니 힘듭니다, 이 현장이요. 그런데 그 안에, 엘리트들의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울 한 명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 엘리트 제자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바울은 다른 제자들이 잘 못했던 복음을 정립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만 정리한 게 아니라 그 신학을 현장에 맞게 정립하는 일을 바울이 다 해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바울이 다 썼죠. 3분의 2요? 반 이상을 바울이 썼죠. 또 이 바울은요, 현장에서 젊은 엘리트 후대 사역을 했습니다. 본인이 엘리트기도 했고 젊은 뛰어난 제자들을 사역하는 걸 바울은 감당했어요. 또 엘리트 제자의 사명 세 번째는, 바울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속 현장에 들어가서 무속 현장에 정치인들이 무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치유를 하고요. 또 문화 치유를 했습니다. 노예 문제,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 자세 문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복음으로 문화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울이 그 시대에 감당했어요. 또 엘리트 제자들이 복음화가 되면요, 그때부터 나라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그 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화하겠다고 계속 방향을 잡고 나라별로 살리는 사역들을 하는 게, 이게 엘리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그릇이죠. 또 바울이 아주 잘했던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산업 선교였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이 가말리엘 학파와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기본 수칙이 있는데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 랍비 있잖아요. 그 랍비는 무조건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경제를 책임지면서 랍비 교육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랍비예요. 그래서 바울도 랍비 교육을 받을 때 직업 교육도 같이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이 길리기아가 천막을 만드는 가죽의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 요즘으로 치면 건축 디자이너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건축하는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 시대에 되게 엘리트의 직업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산업 선교 현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제자를 찾아 세우고 이 사람들이 산업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그래서 엘리트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최고로, 다른 사도들은 잘 고백을 안 했는데 바울은 서신서마다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과 중보기도의 사역을 바울은 규모 있게 지속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러면서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과의,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는 사역을 했어요. 영적으로요. 믿음으로 하는 사역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반대로는 바울 서신의 1장 1절은 항상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이런 글들이 계속 나와요. 바울의 사역 중에 사역이 뭐였느냐? 바울이 관련된 모든 아시아에 있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듣지도 않아요. 바울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산업 선교를 해가면서 후대를 키워가면서 문화를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는 여정을 갔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현장에서 아나니아 집사가 바울 한 명을 찾아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트 제자가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엘리트가 올 길을 준비해야 돼요. 현장에서도 엘리트 사역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엘리트가 될 사람인데 현장에서
복음 가진 권사님들이요, 야 똑바로 하라니까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런 식이에요. 예,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가 있던 곳이랑 정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엘리트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대해주자니 교회가 공평치 못한 것 같고, 또 특별하게 안 대해주자니 엘리트들은 그런 정서의 교회는 아까 모델들 말한 것처럼 못 다니겠고, 그러니 이 부분에 교회가 답을 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예인 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면 그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대로를 수축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현장에 이 엘리트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봤더니 다 복음에 갈급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지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올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복음으로 양육할 지자들이 교회 안에 준비돼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자꾸 가르치는 거 말고 복음으로만 양육할 제자.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또 준비해야 될 게 다민족 엘리트가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이 보면 노동자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다민족들을 조금 아래로만 보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나라 정서 속에 좀 있거든요. 그래놓고 또 백인 오면은 조금 좀 좋게 보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자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 같은 다민족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니 다민족 엘리트는 엘리트에 맞게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소통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전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 미래를 준비하는 중에 오늘 엘리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필요한 건 예수 생명이고 선명한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양육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준비됐을 때, 사실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먼저 믿어지고 누려질 때 하나님은 이 문들을 우리에게 여시고 붙입니다. 결국은 특별히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엘리트들과 소통될 만큼 믿음과 그릇을 준비하셔서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 응답을 오늘부터 기도로 누리면서 그 응답이 시작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의 엘리트들, 이들이 갈급하고 복음에 소외되고 복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이들을 만나고 이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문들이 열리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